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 또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 또 뒤에 새로 오신 우리 저 임종아 지사님께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신데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대신 우리 임종아 지사님께서. 네, 네, 네. 아, 아, 지금 순천에 지금 새순천교회 다니시기 뭐냐 지금 나가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신가요? 지금 어떻게 장로님이시죠? 예, 예. 그 장로님께서 어인이로 이쪽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예 발걸음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죠? 우리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우리 방 장로님께서 참 오랜만에 편안한 한 주를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꿀잠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매주 이렇게 그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방 장로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장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시키시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책임을 쓰여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월화수 목까지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틀이 안 나오더라고. 해봐도 머릿속에 이렇게 돌려도 확실히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라야 그때 비로소 또 하나의 또 부족하지만 설교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좀 서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이제 교과를 하시다가 저도 교과 좀 해보려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 이거 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45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예. 시편 145편 우리 최지사님께서 한번 15편 145 15절 16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 하루 세 끼 잘 드셨습니까 오늘? 오늘 임종화 지사님 어떻게 세 끼 잘 드셨어요? 2끼 드셨습니다. 우리 방 장로님께서는 오늘 하루 세 끼. 예. 우리 최 집사님은요? 2끼. 대부분 3끼, 2끼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가 들어갑니까? 밥이 들어갑니다. 밥.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밥은 잘 드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3끼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3끼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3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밥이 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 여유가 또 안 되면
새끼 다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끼 다 드셨냐고 물어보면 이게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사신 거예요. 새끼를 드셨다는 거는. 단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새끼 먹었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이라든지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먹는 새끼 중에 식간에 먹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재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란 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범함과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찾지를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런 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일을 먹으면 어떤 색깔의 과일이 가장 이렇게 식욕을 땡기거나 정말 이건 먹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있으시죠? 목사님은 어떤 색깔이 가장 땡기시는 것 같아요? 주황색. 주황색은 어떤 과일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렌지, 레드향. 그렇죠. 야, 역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열대과일 쪽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싼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과일을 또 어떤 색깔의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빨간색. 예, 제가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설교 제목에 들어가게 빨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빨강 그러면 굉장히 이제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색깔이긴 해요. 빨간색이. 그래서 보통 빨간색의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보면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리고 토마토도 있고 그러죠. 대표적인 과일들이 굉장히 식욕을 당기는 그런 식재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거예요. 딸기 여러분 마음쯤에 한 달아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력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어요. 이 딸기를 보면 빨간도 이렇게 맛있게 빨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딸기를 보면 정말 저는 과일 중에서 가장 참지 못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를 보면 아무리 씻고 있어도 무조건 가서 하나 집사람이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아서 넣고 먹어야 돼 하나를. 그래서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이유는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빨간에 그 씨앗 박힌 거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먹이실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이 약 먹는 거 아주 기분 좋게 먹으라고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그 딸기 누가 먹겠어요? 사람들이 먹지. 과일 어떤 여러 동물도 먹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게 우리 먹는 그 먹거리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야, 이거 이렇게 먹는 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았구나.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정말 평범한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 이 붉은색들은 소염제이기도 하면서 황산화제이고 활성산소에 노출된 신체에 아주 좋은 치료제예요. 이 빨간색은. 그리고 이 붉은색을 띠는 식재료들은 말 그대로 피를 아주 맑게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특히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아주 예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붉은색을 띠게 하는 이 색소에는 어떤 성분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라이코펜. 어디 많아요? 토마토. 그리고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이 들었어요. 이런 성분들은 세포가 노화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항암력과 토가로다. 여러분 제가 하고 말씀 뭐예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음식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는 성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어때요? 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코펜은 우리 특히 남자들이 많이 나이가 드시면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토마토를 먹는 날하고 안 먹는 날하고 확실히 화장실에 가면 소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실제로 진짜 요즘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토마토를 어떻게 형태로든 하루에 꼭 어떻게든 먹습니다. 그래서 즙을 먹든 그 시중에서 파는 걸 먹든 아니면 즙 짜놓은 걸 먹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한창 먹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먹는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범한 것들 중에서 우리 뭐가 있어요? 자주 보는 것들, 자주 들리는 것들, 자주 코에 맡아지는 것들, 자주 맛보아지는 것들, 자주 피부에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생각을 했네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딸이 오면 딸이 검게 이렇게 이쁜 머리칼 있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다가와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부탁을 해요. 아빠 오늘은 떡볶이 좀 사줘 그러면서 뒤에서 딱 안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자주 있죠? 있죠? 방장로님 따님이 자꾸 이렇게 애교 부려요 안 부려요? 네, 자주. 그럼요. 우리 목사님도 새별이 그럴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자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딸의 이빨을 닦아줄 때 귀찮지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 하면 제가 일일이 닦아줬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주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우리가 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아주 평범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자주, 항상, 이따금씩, 흔하게, 때때로 영어로 해볼까요? Always. 그다음에 sometime, rarely, 뭐 이따금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우리 손님 오신 배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네, 5장 24절.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엔 하나님께서 정말 에녹과 같이 옆에 붙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에녹이야말로 일상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물들과 모든 보여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래서 이분이 어느 때에 정말 이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어가고 무르익어갔냐면, 에녹이 누구를 낳을까? 누구를 낳았을까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사랑은 한층 깊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고 보니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이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무드셀라를 이 에녹이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메시지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하늘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캐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어떤 분위기를 맛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거리에 놓여가지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께 주신 보화 같은 이런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종로의 계단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를 가장 높은 감상으로 즐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더니 우리는 그것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순수 친히 만드시고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것들이 뭐예요? 순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속에서 깃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의 성황 아름다운 것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이 이 천체 과학자들이랍니다. 천체 과학자들 어떤 말일까요? 우주를 관찰하시는 이런 과학자분들이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는 자꾸 어때요? 팽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주가 팽창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지금도 사랑은 계속 팽창하는 것처럼 우주도 팽창하는 거예요. 계속 커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체 과학자들이 그 천체를 매일 보는 상황 속에도 그들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이거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한답니다. 이들도. 그래서 이 천체 과학자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 봐지는 일상이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학자들 중에서 천체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믿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의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강고를 많이 겪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분을 머리에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숨겨 놓았는지 숨은 보물 찾기처럼 우리가 그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들 마지막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